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4절부터 9장 2절까지 여호수아 8장 34절부터 9장 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주의 관심에 두개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 밤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요, 한없는 은혜요, 갚을 길 없는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탄식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밤도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망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밤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어 주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 가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영광 돌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때마다 더 감사거리 넘쳐나서 이것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날마다 고백하며 감동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물들을 만들 때에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궤를 만들어서 법궤 안에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서 법궤 안에 보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가나안 땅에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성막을 건축해서 이동하지 않을 때는 성막 속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법궤를 보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그 삶의 중심이 언약을 중심으로 살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하다가 텐트를 치죠. 텐트를 칠 때 성막도 텐트 성막을 만들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운데에 성막을 앉히고 세 지파에서 동서남북 12지파가 자리를 하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성막 중심,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딱 잡습니다. 성막은 지금의 교회를 말하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요, 이스라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요, 교회 속에서도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가셨습니다. 이동을 할 때는 그 법궤를, 언약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맵니다. 어깨에 메고 지금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12지파를 나누어서 6지파씩 나누어서 6지파는 거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양쪽으로 나눌 때도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메시지를 던지죠. 눈으로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던지죠. 뭐라고? 너희의 중심은 언약이야. 언약이야. 너희의 삶의 중심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떠나서는 너희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6지파씩 나누어서 중간에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에는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과 무슨 말씀이 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나눠 보면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저주를 하려고 저주의 말씀이 많을까요? 아니,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저주의 말씀이 낭독될 때 아멘을 했는데 그 에발산에 서 있던 6지파는 저주받으라고 하나님이 그 저주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면 저주받으니까,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저주의 말씀에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있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면 에발산 앞에 모여있던 6지파가 아멘 하고 받았고,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리심산에 있던 6지파가 아멘하고 받았는데, 실제로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27장 앞에 조금만 넘어가면 있으니까.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쭉 1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제 그렇게 나눠 서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에게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제가 설교를 하다가 아멘 좀 하속하지요. 왜 제가 아멘 좀 하락하지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은 뭘 하다가 또 뭐 아멘 좀 해보지. 왜 그 소리 할까? 왜 그 소리에 성경이 그래 있으니까.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아멘 할지니라. 또 17절 볼까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속해서 27절까지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저주의 말씀이 나오면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에발산에 있던 6지파가 로벤 지파를 중심해서 6지파가 있거든요. 그 6지파는 아멘 할 것이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은 뭐 아멘이라고 하는 문구가 없기는 해도 그 저주가 27장에 나오고 축복의 말씀은 28장에 나옵니다. 28장 넘어가 보십시오. 다 읽을 수가 없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두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지니라. 아멘. 거기는 아멘 할지니라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저주의 말씀이 나왔을 때마다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이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에 서 있던 사람들은 뭐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저주의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은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냥 장난삼아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앞에?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저주의 말씀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백성은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을지니라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아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다시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에 무슨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낱낱이 그 말씀을 다 낭독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모든 성경의 말씀, 모든 율법의 말씀은 다 뭐 할지니라? 낭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여기 전하고 저기 전하고 지 맞는 교회에 맞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증거되어야 된다. 모든 말씀이 다 증거되어야 된다. 그런데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든 말씀을 다 전하지 않을까요? 전하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 좋은 말씀만 뽑아서 전할 수 있어요. 전하는 자도. 전하는 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자도 문제가 있다. 듣는 자도 문제가 있다. 왜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안 전하고 뺄까요? 듣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거라.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가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안 전하는 게 목사라고 착각하고 사는가 봐요. 목사는 성도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빠지지 않게 다 전해야 된다. 그게 전하는 자의 사명이다. 또 왜 성도들이 모든 말씀을 다 받지 않을까요? 말씀이 부담이 된다는 부담. 부담되는 말씀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듣기 싫다고 하니까 전하는 자도 아이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습니까? 성도가 듣기 싫어도 부담이 돼도 주의 종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성도는요,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내 길을 거스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으로 말해요. 근데 지금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답답할 노릇. 성도들의 비를 맞춰가지고 목사가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전하고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안 전하고 반응이 좋은 것만 전하고 저주하는 설교를 하면 성도의 반응은 별로 없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안 했다니까요. 저주의 말씀을 전하든지 축복의 말씀을 전하든지 반응은 꼭 같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저주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부담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러면 듣기 좋은 깃만 좋은 간지럽고 평안하다 축복되다 그런 설교만 목사가 설교를 합니까? 아니다. 그건 교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율법을 다 낭독합니다. 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를 싫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시대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뭐 그걸 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달나라가는 시대인데 목사님 BC 1500년 전에 기록된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을 목사님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그냥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골라서 전해도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지요. 그 네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 말씀들을 낭독할 때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받았다? 아멘으로 받았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무리 고리타분한 것 같아도요, 세상은요, 저자가 책을 쓰잖아요. 책을 써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개정판이 나옵니다. 수정판도 나오지요. 수정 개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정판이 없습니다. 개정판이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구세대적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고리탄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500년 전이나, 아니 4000년 전이나, 아니 그 훨씬 더 이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여전히 말씀이요, 그 말씀은 여전히 진리요,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뭐 할 준비만 하면 된다? 아멘으로 받을 준비만 하면 되지. 무슨 그게 구시대적이고 거기 듣기 싫고 부담이 되고. (35절) 보실까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들과 아이 그랬습니다. 여자들과 아이, 이 당시 여자들과 아이는 미안하지만 사람 수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사람 수에는 안 넣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여자와 아이 다 듣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가난 얘기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아멘. 거꾸로도 나와서 가만히 놔도 말씀 듣습니다. 배불러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여러분 애 데리고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했을 때 그 애가 어떻게 급디까? 애가 안 듣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젖먹이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꼬부랑 할매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머니는 저 밤에 뭐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자는 사람 축에도 안 들어갔다니까 미안하지만 애도 인구의 수에도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는 여자도 아이도 그루민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또다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하반절, 그루민들 앞에서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뭐도 없었더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낭독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낭독했던 것처럼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이 다 낭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애들 키울 때, 밥 먹일 때, 반찬 먹일 때 늘 애들하고 싸우는 게 뭡니까? 애들은 지 먹기 좋은 것만 자꾸 먹으려고 합니까? 뭐 지금 커서도 그러죠. 지금 커서도 편식하지요. 골랐지요. 이건 안 먹는다고, 이건 안 먹는다고. 편식하면 어디에 안 좋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먹고 싶은 말씀만 먹으면요, 영이요, 영양실조 걸려요. 영양실조. 하나님의 말씀 편식하지 말고
다 아멘으로 잡수습니다. 다 아멘으로 말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30절에서 8장 35절까지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돌비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낱낱이 기록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를 불러놓고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고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도록 낭독하는 일을 8장 30절부터 35절에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정복전쟁을 들어가는데 9장 1절 읽어볼까요?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말은 35절의 말씀 그 다음에 그런 말이 아니고 29절의 말씀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30절부터 35절까지는 아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또 돌비에 율법을 새기고 6지파씩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고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난 이후에 그 말입니다. 이 일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영토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영토를 총칭해서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고 나서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소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기 우리는 이제 가나안 7족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7족, 여기는 가나안 7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몇 족속이 기록되느냐 한번 세보세요. 간단히 셀 수 있습니다. 요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족속이라고 그러는데도 많거든요. 헷 족속, 그 다음에 뭐 있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 몇 족속입니까? 6족속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7족이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6족만 기록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 족속이 빠졌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이 6족속보다 좀 많이 족속의 힘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르가스 족속이 힘이 작으니까 성경에 기록할 때도 이 기르가스 족속은 빼고 6족속 이름을 기록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 7족, 7족속이 있다, 그 정도 알면 됩니다.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족속 해놔놓고 모든 왕들이 뭐하고 이 일을 듣고, 이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29절까지의 일을 이야기하니까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은 자산 고지에 있는 요새에 아이성이 있거든요. 그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기생 라합이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 기생 라합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이제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넙니다. 다른 건 다 놔놓고 모압 평지에 옵니다. 모압 평지에 왔는데 모압 평지에서 아모리 왕 두 왕과 싸워 이깁니다. 시온과 옥을 죽입니다. 진멸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일곱 족속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바산 왕과 시온 왕 두 왕을 진멸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도 해도 간담이 선나라인데 요단강을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요단강을 건너지요? 요단강물이 넘칠 때 건넙니다. 그것도 뭐 안 타고, 배도 안 타고 건넙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세요 건너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했던 이 모든 일곱 왕은요, 간담이 선한 거요.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뭔가?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는 저 혼자는 안 되겠다. 일곱 족속이 함께 모여 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8장 29절까지의 내용은 그냥 전초전,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정도지, 지금 아직 7족속과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다. 그 모든 말씀 내게 필요하다. 때로는 내게 듣기 싫은 말도 있겠죠? 부담스러운 말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은 내게 필요하다. 내게 필요 없는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없다. 그 말씀은 노인에서부터 누구까지,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